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번 달 주제가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입니다. 생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나도 모르게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또 결정하고 이러죠. 그래서 과연 나의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옳은 것인가? 과연 나는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 올바른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해도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긍정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고를 하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안 되는 때에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100% 다 안 되는 게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우리는 1%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1% 혹은 0.1%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고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의 사고입니다. 지난주에 은혜의 사고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자꾸만 공정 얘기하는데 공정이란 말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그게 매우 정의로운 말 같고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절대로 공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세상이 분열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똑같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 지금 성 대결도 하고 젠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하면 남자들도 애기나 이럽니다. 그러니 이게 뭐가 공정이에요? 이게 공정의 기준이 없고요. 공정해야 된다고 하면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공정해야 된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 그곳은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고 오히려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은 은혜의 사고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공정해야 된다고 똑같이 나누려고 하면 그곳은 절대 평화가 임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과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고. 오늘 함께 나눌 사고는 감사의 사고입니다. 감사. 우리 교회 임대 문제 때문에 전에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 이제 임대 문제를 이제 논의도 하고 하려고 부동산에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전에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사장님 요즘 비트코인이 폭락하던데 좀 많이 손해 보지는 않으셨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한 500만 원 선에서만 그냥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올라가면 또 팔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500만 원 안에서 또 샀다가 또 이제 그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본전은 다 빼놨고 번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을 얻지도 못했고 또 크게 손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 그러던데 주변에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뭐 못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한 얘기를 합니다. 둔산에 그 한 대학생이, 아마 이 사람도 코로나 이전부터 그 비트코인을 좀 했나 봐요, 투자를. 그 부모님이 이제 둔산에 살아서 그런지 좀 돈이 있었는지 부모님 돈 1억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이제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주식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폭락하고 경제가 휘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막 폭등을 했잖아요. 올 초까지. 그래서 1억이 12억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이제 그거 그만 팔자. 그런데 아빠는 야 좀만 더 놔둬보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폭락해 버린 거죠. 다 날라가고 1억 5천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1억 5천이 돼서 5천밖에 못 버는 상황이 됐으니 11억 5천만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락이 하고 뚝 떨어져 버리니 뭐 그러다 뚝뚝뚝 떨어지니까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수익이 완전히 그렇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우울증이 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2억에서 11억 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번 거잖아요. 이게 많이 번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번 거잖아요. 그런데도 12억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지니까 이 상실감에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비트코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다 뭐 영끌로 부동산 투자가 안 되니까 주식에 지금 다들 이제 투자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도 제가 운동 가면 다들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이렇게 멤버 교체하고 쉴 때 보면 다 핸드폰 켜고 그 주식 보고 있어요. 뭘 자꾸 이렇게 보세요? 그럼 주식이에요. 그러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숨 푹푹 쉽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게 주식이 막 올라가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더니 계속 올라간대요. 그럼 돈 버셨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했더니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속상하고요. 떨어지면 더 속상하고. 그리고 이게 주식값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산다고 샀는데 더 떨어져. 좀 더 있다 살 걸. 싸게 샀어도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돈을 잃으면 더 불편해지고 다들 주식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쉽니다. 돈을 벌어도 한숨 쉬고 있고 아까 그 비트코인 같이 5천만 원을 벌었어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가운데 원이 있어요. 어떤 원이 커 보이십니까? A하고 B. 네? A가 커 보이세요? 네. B가 커 보이시죠? 네.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오렌지색의 원을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의 주변의 것이 커 보이면 나는 지극히 작아 보여요. 똑같아요, 나는. 근데 내 주변이 저 작은 원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나는 커 보입니다. 저게 이제 착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꾸 나보다 큰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는 불행해요. 우울해집니다. 자꾸 나보다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주식에서 돈 번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는 집 사서 돈 벌었는데 나는 뭐지? 누구는 뭐 해서 뭐 했다는데 나는 뭐지? 자꾸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못한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세계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A처럼 여전히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생각에 달려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아까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번 사람도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 생각에 달린 거,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그래도 내가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이라도 벌었지, 5천만 원이라도가 아닙니다, 5천만 원이나 벌었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11억 5천만 원 날라가서, 그거 자기 돈이 원래 아니에요. 11억 5천만 원은 착시 효과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계속해서 변하는 게 무슨 그게 자기 돈입니까? 우리가 집값 올라가니까 좋아하는데 팔아야 내 돈이지, 팔지도 않고 그냥 집값 올라가 봐야 여전히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내 돈 아니잖아요. 착시 효과입니다. 팔아서 직접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그게 뭐 팔지도 않고 있으면 그게 무슨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우리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행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최초의 이 사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들을 다 그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토리 중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냐면,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던 선악과, 그거에 자꾸 주목합니다. 왜 그거를 만들어서 못 먹게 해서 그걸 먹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냐?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다 만들어 놓고 너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어. 나머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이건 고문이죠. 각종 나무의 실과, 아주 그 온갖 종류의 실과를 다 만들어 놨어요. 딱 하나만 먹고 나머지 못 먹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와, 하나님 너무 악하시다. 하나님 너무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건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 못 먹게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죽을까 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못 먹게 했다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그래요. 아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거 예 알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여기에 뱀이 등장하는데요.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마음이 약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지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와는 알았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안 된대.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뱀이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오히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하와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못 먹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 말을 듣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와는 그 여자를,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저걸 못 먹는 게 불행한 거예요. 저걸 못 먹는 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에는 그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먹게 한 하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거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먹게 하신 거 그거 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한 것뿐입니까? 그런데 내가 못 먹는 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게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온 게 많은데 내가 누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 보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누리게 하셨던 거, 그거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남들은 다 저거 갖고 다니는데 나는 왜 저거 못 갖지? 이러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가져요?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남들이 다 벤츠 타고 다니고 남들이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저거 못 타. 그것만 맨날 바라보고 있으면 불행해지겠죠. 그러니까 저거 타야 만족할 것 같아요? 그거 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도 찾고 싶고 이게 끊임없이 그래서 불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채워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채우고 살겠어요?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사건은 바로 사탄이 와서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바라보게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불행해서 결국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암직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기 시작해서 먹어야만 된 거예요. 결국 먹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로버트 이먼스라고 하는 분이 감사라고 하는 쓴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거 감사에 대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 책을 제가 떠들어 보다가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로버트 이먼스라고 하는 분은 심리학자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감사하고 살더라. 그래서 감사의 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저게. 이분에 의하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대조 집단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대조하는 집단에 비해서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잠을 잘 자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더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건강하게 살더라 이거죠.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사춘기 아이들은 덜 감사하는 또래보다 더 행복하고 학문적으로도 더 열정적이고 우울증이 적고 불안과 반사회적 행동이 더 적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겪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 안에 감사와 불평하는 정도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한쪽 부류는 감사를 많이 하고 또 한쪽 부류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집단들을 보니까 다 삶이, 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이 책의 서문에 예전에 안양교도소에서 정신교육 강사를 지낸 양순자 씨의 글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30년간 교도소에서 수많은 재소자와 사형수들을 상담하며 몸으로 감사를 체험해 왔다. 감사를 몸으로 체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교도소에서. 집행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은 두 종류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과 끝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듯 가는 사람. 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천당과 지옥을 본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던 죄인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행장 참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난 27년 전의 박철웅을 나는 기억한다. 1981년 그는 사람 셋을 죽여 자기 집 정원에 매장해 놓고 3개월을 지내다 체포된 금당 사건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를 2년 6개월간 서울 구치소에서 상담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 사형수인 박철웅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면서 그 자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사형을 면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담담하게 답했다.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저만큼 세상 쾌락을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렸던 쾌락이 나를 죽음의 길로 오게 했다는 것을요.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쾌락과 지금의 감사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로 인해 감사의 힘을 보았다. 서울 구치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저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던 나갈 때 감사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재수 없어 걸렸다며 불만을 안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불만은 병이다. 그들은 병을 하나 갖고 나가는 것이다. 감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은 절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삶이 아니라 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 향한 증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재수 없어서 여기 왔다고 그러지?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다 죽였다고 그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지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 양순자 씨는 그들과 상담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은 절대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살겠습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그러면서 범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렇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오는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 교도소에 들어가 범죄하고 교도소 들어가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럴 수는 없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원망과 불평, 감사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나에게 주신 것들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데, 자꾸 없는 거,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거, 그거 갖고 자꾸 바라보다 보면 사단이 그거 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걸 다 줬어도 못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불행해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늘 없는 거 바라본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 선포, 광고 시간 이거 안 했네요. 네, 말씀 선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 우리가 광고 시간을 못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시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 온 영의 차이를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줬다는 건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의 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사고를 하기 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불행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은혜의 사고, 감사의 사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